한국 교인들에게 기도자라고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얼굴은 기도자하고 했을 때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성경의 인물, 이미지, 얼굴이 있다면, 대표적인 성경의 본문이 있다면 아마 단연 야복강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는 그 장면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한국 교회는 이 야곱과 같은 기도의 투사를 모집하고 또 기도의 투사를 양성하는 것에 힘썼습니다. 허벅지 관절이 이전 성경에는 환도뼈가 위골이 될 정도로 평생 불구가 될지언정 결코 물러나지 않겠다, 결코 질 수가 없다 하는 그런 일사각오의 마음과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그렇게 기도에 임하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기도는 싸움이 되었고 투쟁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이런 식으로 기도하게 되었을까? 기도하면 우리는 왜 그런 이미지를 떠올리는 것일까? 그것은 기도에 대한 정의가 너무나도 지나치게 단순화되었고, 기도에 대한 이해를 너무 한 부분만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단편적으로 기도를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즉, 기도란 하나님께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이렇게 얻어내는 것쯤으로 기도를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언제나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을 필요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고,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께서 내가 요구한 것을 받는 것, 주시는 것이고, 능력 있는 기도는 내가 필요한 것을 받아내고야 마는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을 때에, 변화가 없을 때에, 열매가 없을 때에, 얻은 것이 없을 때에 뭔가 내가 노력이 부족한가 보다, 열심이 부족한가 보다, 정성이 부족한가 보다, 뭔가 내가 부족한 게 있으니까 응답을 받지 못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주실 때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워서 이겨내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떠올리는 야곱의 약복방에 나오는 이 기도의 이미지가 우리의 대표적인 어떤 기도의 롤 모델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이런 오해를 하게 된 것은 한국 교회가 한 부분만, 기도는 우리가 필요한 것을 받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우리는 얻어내야 하는 것이고, 이런 한 부분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이 한 부분을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가르치면서 기도의 이미지가 그렇게 각인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문제는 열심히 기도만 한다고 해서, 그리고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는 일사각오의 기도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무조건 응답해 주시지는 않는다는 것. 아무리 열심히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덮어놓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문제입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기도를 돌아보면서 우리 기도에 대한 이런 단편적인 이해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이 초보적인 단계에서 벗어나서 기도의 가장 더욱 넓은 지경으로, 또 성숙한 모습으로 올해 기도의 기쁨을 알게 하소서라는 표가 있는데, 기도의 그 넓이와 깊이와 풍성함에 깊이 다가가고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이미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신다 하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구하기 전에 모든 것을 아시고 이미 구하기 전에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셨다. 정말 그럴까요? 우리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찾아봅시다. 확인해 봅시다. 마태복음 6장 8절과 이사야 65장 24절 말씀 통해서 구하기 전에도 정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이실까? 우리 말씀을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6장 8절, 이사야 65장 24절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24절.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내가 구하기도 전에 나의 필요를 다 아시는 분이시고 내가 기도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35절에서 38절 말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구하기 전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예배해 놓으시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모든 비전이 이미 다 계획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그냥 안겨주지는 않아요. 그냥 우리에게 덮어놓고 주시지 않고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요? 왜일까요? 에스겔 말씀을 통해서 이미 황폐한 땅이 다시금 회복될 것이다. 그리고 무너진 것들을 다시금 건축할 거다. 모든 것이 새롭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미 계획을 세워 놓으셨지만 그래도 이루어 주기를 너희가 구하여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왜 구해야 하는가라고 했을 때에 38절에 그런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비로소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모든 것이 우연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는 사람 모든 것이 그냥 우연히 어쩌다가 그렇게 또 요행수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다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교제하기 원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기 원하시고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주기도문을 말씀해 주시죠. 그렇게 마태복음 6장이 시작되면서 이제 그 뒤로 살펴보게 되면 기도에 대한 내용들이 구구절절 주옥 같은 말씀들이 기도에 대한 말씀들을 막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셔요. 그리고 그 내용을 보게 되면 하늘에 나는 공중의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오늘 이따가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기도에 대한 내용을 쭉 말씀하시면서 기도의 마지막에 모든 것을 정리하시면서 결론 부분에 어떻게 우리 예수님이 마무리를 짓는가. 마태복음 6장 33절 기도의 모든 총정리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 함께 확인해 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의 핵심은 먼저에 있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필요 없다, 쓸모없다, 너희들은 그런 것들에 중요하지 않다, 그것을 구하지 말아라. 그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앞에 시선을 향하고 시선을 고정하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여기서 앙망하다는 것은 바라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는, 앙망하는 자는, 초점을 맞추는 자는, 시선을 고정하는 자는 독수리의 날개침과 같이 올라가는 힘을 얻을 것이다. 새 힘을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최우선순위를 두기만 한다면 모든 일에 하나님은 새로운 힘과 능력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이유는 이 기도라는 축복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교제하시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의 목적은 무엇인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이 옮겨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며 바라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언제나 문제 해결에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함께하는,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관심은 언제나 문제 해결에만 있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겨야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닥치면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엎드립니다. 간구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사라지는 동시에 기도도 끝이 납니다. 문제가 다 끝나면 이제는 기도 역시 멈추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관심이 온통 문제 해결에만 있지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문제 해결만 끝나면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곧 우리의 모든 관심이 문제 해결에만 있을 뿐 하나님께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겹겹이 쌓여서 힘들어하는 어떤 분이 있었습니다. 고난 36종 세트, 한두 개가 아니라 여러 가지 고난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있는 이분, 그분은 집에서 편안하게 쉴 수도 없고 잘 수도 없고, 그래서 그 문제를 끌어안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금요 심야에도 빠지지 않고 나와서 참석하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몹시 춥고 어둡고 비바람이 치는 그런 날 새벽 기도에 나왔더니만 자리가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이런 날씨가 안 좋으니까 그렇겠죠. 그 순간 그분 마음에 갑자기 날씨가 굳으면 새벽 기도에도 안 나와도 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부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아이고 내 팔자야, 이놈의 지긋지긋한 문제 때문에 이렇게 추운 날에도 나는 교회에 나와야 하고 남들은 다 잠자고 쿨쿨 쉬고 있는데 내 팔자야, 나는 문제 때문에 기도를 안 할 수가 없구나. 그런데 여러분, 이 말 안에는 이분은 기도를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문제가 없으면 나도 기도 안 할 텐데, 이런 날씨 가운데 내가 왜 기도하냐? 문제만 없으면 나는 기도 안 할 사람이야. 그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관심은 언제나 기도하면서 문제 해결에만 집착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하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기도하는 목적이에요. 문제가 없으면 더 이상 기도할 줄 모릅니다. 기도를 잃어버린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실망합니다. 그리고 좌절합니다. 심지어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기도하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는 이유는 기도가 문제 해결에만 초점을 맞추기 때문이에요. 응답의 결과에만 마음을 두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로 받는 수단 정도로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기도의 목적은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것뿐만 아니라 더 본질적으로는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교제하는 것이고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랬을 때에 여러분,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만나는 것이라면 내 기도가 응답이 되든 응답이 되지 않든 그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도를 통해서, 기도 자체를 통해서 더욱 하나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잘 아시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이 약속대로 기도하면 모든 문제가 다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 기도하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기도하기만 하면, 구하면, 찾으면, 두드리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해결해 주신다,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다면 기도하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다 기도를 할 거예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고되고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하지만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확신이 있으면, 틀림없으면 여러분 아무리 피곤해도 기도하러 나오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교회가 멀어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데요. 그런 안 나올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응답의 약속은 분명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을 현장으로 돌아오게 되면 기도 응답받지 못한 것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다가도 낙심이 오고, 기도하다가도 열정이 식어지고, 기도하다가도 힘이 빠지고, 기도하다가도 열심히 사라지게 되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의 약속은 거짓말일까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이 약속은 그냥 한번 슬쩍 던져본 말입니까? 거짓말일까요? 민수기 23장 19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약속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랴. 우리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결코 하지 않으시니 행한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성취하여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귀 기울여 들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이 약속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탓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의 약속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렇다면 문제는 우리의 기도하는 모습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내용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금요일 날 금요 심야 기도회 때에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시작한다. 하나님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기도는 시작된다.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면서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기도는 시작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한번 찾아보았어요. 성경을 찾아보니까 여호와여 라고 부르짖는 곳이 337번, 그리고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시여 라고 부른 것이 163번, 그리고 주여 주님 이렇게 부른 것이 189번,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곳곳에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님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과 기도가 시작되어지고 하나님과 연결이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시작되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우리는 누구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그분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마음에 떠올리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하기를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다시금 떠올리게 되고 하나님께 주목하게 되고 하나님께 우리의 생각을 고정하게 되면서 내게 머물러 있었던 마음의 시선을 우리 하나님께 옮겨 놓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의 핵심이고 기도의 시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더 많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을 떠서 아침에 침대에서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에 하나님,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길을 걸어가다가도 하나님, 아버지, 일을 하다가도 하나님, 공부하다가도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누구를 만날 때라도 여러분 수시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러면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분주한 우리의 삶 속에 잊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금 붙잡는 그런 시간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는 그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드리는 또 기도의 문제가 있겠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마음의 시선은 내 안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기도를 한다고 하면서도 내 문제, 내 소원, 내 아픔, 내 염려, 내 계획, 내 일, 내 생각, 내 상황, 내 고통, 온통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시선은 내 안에 고정된 채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문제에 내가 압도를 당하는 거예요. 내 문제, 내 아픔, 내 고통, 내 상황, 내 생각, 내 계획,
이런 것을 계속 내 안에서 기도하면서 문제에 눌리면서 그렇게 기도해서 조금도 벗어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기도는 하기는 하는데 생각이 내 안에서만 맴돌고 그러다가 기도가 끝이 나고 맙니다. 내 생각의 틀 안에 갇혀서, 내 생각의 소용돌이에 갇혀서 그렇게 기도가 조금도 뻗어나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시선을 하나님께 옮겨 놓아야 되는데, 초점을 하나님께 맞춰줘야 하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하나님은 바라보지 않고 문제에 계속 고집하고 그 안에 함몰되더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5절 26절에 보시면, 누가복음 12장 25절 26절 보시면,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가 염려할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질병의 문제, 건강과 또 자녀들 진로,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 염려할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염려해도, 아무리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도 우리는 키를 키울 수는 없어요. 그렇죠? 우리에게는 이 문제가 너무나도 크게만 여겨지는 것이죠. 그러나 방금 전에 읽었던 26절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키를 키우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문제예요. 할 수 없는 문제예요. 하지만 우리 주님 앞에 가지고 가면 이것은 가장 작은 일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문제가 너무나도 커서 감당할 수가 없는 그런 큰 문제인데, 큰 염려인데, 큰 아픔인데, 그것이 우리 주님 앞에 가지고 가면 그것은 가장 작은 문제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다만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모든 염려를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삶이 너무 고단하고 힘들고 피곤하고 스트레스가 많고 바쁘고 팍팍하니까 그것이 이유가 되고 핑계가 되어서 기도하는 것을 게을리하고 기도할 줄을 모르고 기도의 능력 자체를 잃어버리는 현대인들, 기도하기가 얼마나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답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응답해 주시리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면 구하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우리의 기도에 문제가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앞서 기도의 기쁨을 응답에만 맞추게 되면 우리는 기도를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됩니다. 기도를 결과물에만 국한시키게 된다면, 결과물에만 우리가 초점을 맞추게 된다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의 기쁨, 기도의 목적은 기도의 응답도 있겠지만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는 기도의 기쁨을 알게 하소서인데, 그렇다면 기도의 기쁨을 맛보고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너무나도 우리 중요한 관심사 아닐까요? 기도의 기쁨을 알기 원하는데 어떻게 우리는 기도해야 할까?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6장 1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6장 18절.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이 말씀은 무엇이든지 구할 때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구하라, 성령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말만 하고 고백하고만 있지 말고 내 기도의 주권자도 우리 예수님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행세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내가 주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수인이에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이거 안 들어주면 저 어떻게 할지 몰라요. 협박까지 하면서. 기도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지금 누구에게 무엇을 시키고 있는 거죠? 우리는 주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삶의 주관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기도는 내가 움켜쥐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모양새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주권도 우리 예수님께 있고 행하시는 분도 우리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나의 삶의 주인이라면 기도에 있어서도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모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되게 기도하죠? 하나님 이번에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 몸이 아픕니다. 건강하게 몸을 고쳐주세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욕심을 따라 구하거나 정욕을 따라 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런 필요를 구하는 기도조차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요? 주님 이 일을 통해서 뭘 원하십니까? 어떻게 감당하기를 원하십니까? 저에게 기도를 할 수 있도록 기도의 마음을 주세요. 기도를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성령께 묻고 인도하심을 따라 구하는 자세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를 얼마 동안 했느냐,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 얼마나 간절했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께 묻고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그 기도하는 마음을 품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한다고 했을 때에 그렇다면 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꼭 구해야만 할까요? 기도를 하되 성령의 인도하심을 왜 우리는 구해야 하죠? 그것은 우리가 너무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왜 우리가 성령을 도우심을 따라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하는가? 우리 함께 봅시다. 로마서 8장 26절 시작. 이와 같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는 이것저것 필요에 따라서 어떤 문제에 따라서 내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구하기는 하지만 사실 우리는 무엇을 마땅히 구해야 할 바를 모르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것저것 구하기는 하는데 정말 구해야 하는 마땅한 기도의 제목은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의 제목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제목은 다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의 제목은 이것인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의 제목은 다른 게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할 수만 있다면 그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도록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선한목자교회 여러분 유기성 목사님 이름은 들어보셨죠? 유기성 목사님의 간증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선한목자교회가 성도들이 많이 이제 수가 늘어나면서 교회 곳곳에서 성도의 수가 늘어나니까 자연스럽게 이런저런 불편함이라든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 중에 특별히 문제가 된 것이 주차 문제라는 거예요. 차량 문제라는 것입니다. 주차 시설을 마련해야겠는데 이 많은 사람들을 수용을 해야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전히 교회는 많은 부채를 안고 있었고, 그리고 주차를 위해서 어떤 시설을 마련하고 땅을 마련한다는 것이 성도들에게 또 다른 부담으로 다가갈 것을 염려한 나머지, 이제 성도들의 마음을 모으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성도들의 마음을 모으기 위해서는 장로님들이 마음이 먼저 모여야 하겠다 하고 목사님과 이제 당의원 장로님들이 1박 2일로 기도하러 수련회를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하려고 갔었는데, 막상 기도를 하려고 했을 때에 주차 문제, 그리고 부지 문제, 그리고 시설 문제, 그리고 금액적인 문제, 물질적인 문제, 이런 문제를 놓고 기도하기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자,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시간 동안 각자 다 벽을 보고 1시간 동안 하나님의 뜻을 구합시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우리 함께 모여서 이야기합시다. 그래서 1시간 동안 기도를 하고 함께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응답의 내용이 처음에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인의 수를 늘리는 것에 관심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숫자를 늘리는 것에 관심이, 사람은 있고 그것이 기쁨이 되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것이 목적으로 삼지 말고, 모두 함께 기도의 응답으로 받은 것이 하나님께 우리는 초점을 맞춥시다. 교인의 수가 늘어나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그렇게 결정을 내리면서, 기도에 대한 최종적인 결론이 뭐냐면, 더 이상 교인 수를 느는 것에 관심을 쏘지 않고, 마음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오직 예수님을 목적으로 삼는 교회로 세워갑시다. 이게 결론을 하고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주차 문제에 대한 마음을 다 내려놓고, 이제 직분자들 중심으로 대중교통 이용하는 것으로,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마음을 쏟고 관심을 쏟아서 그렇게 나아가도록,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의 제목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보다 더 귀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교제입니까? 아니면 문제 해결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기도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다 행복해지는 거 아니에요. 물질의 문제가 풍성하게 해결된다고 해서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리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게 되면, 아무리 좋은 것을 우리가 먹고 누리고 해도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만족은, 행복은 결코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기도 제목 좀 바꾸어 봅시다. 일사가구의 기도, 죽기 살기로 아니면 까무러치기식의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기도합시다. 이 기도가 나온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에 진정한 교제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기도가 시작되었다면 이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성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부흥성회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시간 사모하는 마음으로, 목마른 사슴의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시되, 내 문제, 내 아픔, 내 계획, 내 의지, 내 걱정에 집중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내 안에 부어지는 그런 시간으로 여러분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과 우리의 가정에 부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게 되면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져도 이루어지지 않아도 감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기도를 통해서 더욱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자체가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에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문제가 끝나면 기도가 끝이 나는 그런 초보적인 기도의 수준에서, 신앙의 수준에서, 이제는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를 맛보고 누리기를 소원하는, 그래서 기도의 지경이, 기도의 분량이, 기도의 모든 역량이 더욱더 넓어지고 깊어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